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역사와 인류와 세상의 지배자와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과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능력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과 또 자비와 위로로 맞이하신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지고 있던 영적, 육체적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사람 대접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소중한 자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참 사람답다라는 그 대우를 경험 다 하셨습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 하는 말이 별 볼 일 없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경험하시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죠. 네. 반대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를 만나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가 해소가 되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이 당신 만나고 진짜 사람 대접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 들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께 배우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고 따르고 교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감동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면은 그 말이 검증되거나 또 그 말이 진짜 그런지 확인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람 대접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유나 그 과정이나 그거 따지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따지고 따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따르십니까? 무조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 그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따릅니까? 따지고 따릅니까? 둘 다 따지십시오. 사람은 믿을 만한 그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확인하고 같이 공동의 그 책임도 지고 그리고 그것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교제권이 소중한 교제권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뭘 통해서 합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과 진리로 대했다라는 이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따르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와 교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겪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그럴 때가 있죠. 그거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회적 거리를 둬서. 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면 불완전한 내 생각, 판단, 경험이 언제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이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혹을 극복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저녁 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항해를 합니다. 거기 큰 놀이 일어나요. 큰 놀. 큰 놀이라는, 큰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메가라는 단어예요. 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지진, 해일,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 보면요. 엄청난 바람이 마치 그 갈릴리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과 같은 그런 쓰나미가 지금 이 배에 덮친 거예요. 여기 덮였다, 물이 덮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덮었다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광풍이 배 위에 내리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다에,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배 위로 내리꽂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 대접 받아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셨을 때 갔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는 과정에 그야말로 쓰나미 같은 큰 폭풍이 그 배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바람과 자연까지 다스리는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놀라워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광풍 때문에 놀란 겁니까? 아니면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까?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그야말로 남들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아니면 믿음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 어디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요? 믿음으로 2번이요? 3번이요? 예. 믿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소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렵고 놀라운 거.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믿음이 작은 거고요.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괴롭게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인가요? 거기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4장에서는 두려워했고요. 6장에서는 괴로이 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나 괴로워요. 이게 이제 소위 환경과 맞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거를 능히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삶의 환경 속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품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소위 풍랑이 있는 그런 항해길. 그런데 이런 항해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풍랑이 있는 항해길이라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요, 그 풍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풍랑이 있음을 알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은 못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어서 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심한 제자들이라면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배우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하는 길에는 큰 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그 꽃길, 비단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꽃길과 비단길이 아니라 광풍이 부는 항해길, 소위 태풍이 부는 항해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나요? 이 크다라는 게 메가다라는 거고요. 이 놀이라는 것은 지진 또는 그 광풍, 바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삶의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길에 제자들이 가지 않았으면 이런 거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갔는데 그 길에 뭐가 있냐? 큰 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닥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지 말아야 될 곳이 온 게 아니라 올 것이 왔다. 그러면 좀 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는데요. 왜 부담을 갖냐면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근데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즐기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짐하고 가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왕자처럼 키워서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견디지 못하고 군대 가서도 밖에 소위 민간인 도움을 청하는 군인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있는 거를 알고 갔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받아들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환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들어가라라고 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과정 중에 이 환난, 풍랑, 광풍을 겪는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있어요? 자, 아까 그 믿음이 큰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광풍이 있어요. 왜 그런 광풍을 허락하십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왜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그대로 네 인생길에도 광풍이 있으니 그걸 늘 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광풍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의도.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광풍을 내가 맞았을 때 앞으로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기 위한다. 온실에서 자란 거 그냥 잠깐 밖에만 내두면요, 여름에는 타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그런데 겨울에 눈 안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 민들레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치는 그런 바위 절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들국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이런 환난을, 광풍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을 면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두려운 환경을 평안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두려운 환경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속에서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순풍이 아니라 광풍을 만날 수 있고 그 광풍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승리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같은 환경에서조차 주무실 수 있는 평안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예. 근데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의 정도가 내 믿음의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환경에 굴복하는 믿음이 있어요. 환경과 맞서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평안이에요. 평안하냐? 괴롭냐? 무섭냐? 이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믿음이 성숙했다의 차이예요. 근데 그 작다, 성장한다, 성숙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의 정도의 차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장애물은 누굽니까? 나야, 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오히려 내 믿음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내 마음에 소위 예수님으로 채운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안목으로 사용한다면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여기 제자들의 마음에 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조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그 지식과 경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무력한 거예요. 참된 신앙이 누구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능히 죽음의 위협 앞에 담대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도 바울이 칼, 적신, 강도, 위협, 별 것을 다 당해요. 그런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27절입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자연의 주관자인 것을 경험 못했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는 경험했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감동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람 대접받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막상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경험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런 바다로 몰아내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바다에서 부는 광풍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런 광풍까지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환경은 그 두려운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을 것 같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 내 삶의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섬기는 신앙인의 삶에 고난과 광풍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광풍이 있고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광풍이 있어요. 소위 첫 번째 광풍은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열매에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와 배려 가운데서 닥치는 광풍이 있어요. 죄가 있고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애매히 죄가 없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래서 이 광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잘못이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잘못이 없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거기에 광풍이 있다. 그러면 이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에게 닥친 광풍이 아니라 그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뭐냐? 환경 속에 무너지느냐?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환경이지만 그 두려운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환경에서 이 두려운 환경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것보다 이 두려운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운 광풍이 잔잔한 호수로 변하는 것, 이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신앙인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상치 못한 광풍이 나에게도 불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에 환경을 보지 말고 가자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광풍이 예수님이 동행하자고 해서 만난 경험이라면 나를 광풍이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요, 이 가득 채워진 말씀이 세상을 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한 구석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 말씀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말씀 속에 세상을 품어야지 세상 속에 말씀을 품지 마십시오. 여기 제자들은 광풍 속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 광풍을 놓는 것을 이 제자들은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두려운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그렇죠. 하여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치 그냥 광풍이 밑에서부터 위로 내 인생에 쏟아붓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 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처한 이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번 주간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함으로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여유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경험을 다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폭풍이 불고 또 삶의 두려움과 죽음 앞에 선 것처럼 공포가 올 때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